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를 오늘 또 제사장 거룩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절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고유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 이유나 목적을 살펴보면 그 민족의 어떤 전통, 그 민족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절기로 정해서 그 날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유지시켜가는 목적이 있어요. 절기라는 거는.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을 이 절기로 정해서 절기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 몇 가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 절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 3절에 보면 안식일을 가장 먼저 얘기하셨어요. 성회로 모이는 날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이 가장 우선이고 기본이 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와요. 가장 자주 돌아오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종이나 또 이방인이나 심지어는 기르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노동에서 벗어나서 쉬어야 됩니다. 쉼을 누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노동에서 일하는 것? 일하면 좋잖아요. 일하면 좋잖아요.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쉬라고 하신 이유를 봐요. 노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노동이 왜 시작됐는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노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쫓겨나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노동이 거기서부터요. 노동이 생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 범죄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노동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기고 은혜를 누리는 거였어요. 범죄하는 순간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노동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만나고 안식을 누리는 거, 원래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노동을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에 노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민수기 15장의 규례를 보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법은 하나님의 이런 천지창조, 금방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의 이 천지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고 주인도 쉬고 모든 사람이 다 쉬어요. 그만큼 뭐를 포기합니까? 그날 자신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인 소득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욕심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오로지 안식일을 준시함으로써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삶의 주인이. 이 하루 일하지 않고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것을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매주일 하루씩 안식일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오늘날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성수로 연결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다. 그리고 하나님이 4절부터 8절을 보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1월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유월절은 유교절이 아니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자유를 얻는 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장자가 죽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쓴나물 그리고 부풀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급하게 구워서 먹어야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되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다음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집안 전체에서. 누룩을 없애고 쓴나물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그래서 집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6월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그 다음 7일 동안 죄를 다 누룩을 없애는 것으로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7일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만일 이 기간에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안 들어가니까 맛없어. 이런 거 어떻게 먹고 일주일 사니? 그래서 누룩을 넣는 예쁘게 부푼 빵을 먹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당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그 무교병과 함께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은 어떤 노동도 일도 하지 않고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노동을 쉬면서 안식일처럼 이 견디기 힘든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경배하면서. 이 유월절, 무교절은 신약시대 성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절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유월절에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옷을 동이고 세상에서 떠날, 죄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면서 무교절의 7일간의 거룩한 삶, 죄를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삶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9절부터 14절 보면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초실절을 얘기하세요.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냐면 무교절의 7일 중에 하루가 들어있어요. 1월 15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무교절기 중에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네, 초실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 된 순양과 기름 섞은 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 4분의 1 흰으로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이것은 첫 이삭이 수확되었으니까 이제는 온 땅의 곡식들, 이 올해에 지은 모든 곡식들을 어려움 없이 수확할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에요. 초실절.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으로 와서는 또 한 가지 이 초실절의 의미가 늘어났어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인데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부활절이 되는 날이고 초실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부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날로 여겨서 무교절기의 초실절이기도 하지만 매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을 이름을 바꿨어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 부활절에, 초실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거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마찬가지잖아요. 6월절기에 포함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또 매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안식일, 매주 돌아온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이 날들,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전부 다. 6월절도 구원의 시작이고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날이 무교절이고 그 가운데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 레위기의 첫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다 연결되는 절기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날마다 경배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